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언제 그랬는데요? 언제 그랬는데요? 언제 그랬는데요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길지 않은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전도사님도 살아오면서 한 가지 통달한 진리 중에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남의 연애 상담을 절대 해주지 말자야. 남의 연애 상담에 절대 끼어들지 말자. 요거거든.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커플들 중에서 유독 이렇게 싸움이랑 다툼이 많은 애들이 있거든. 얘네는 특징이 뭐냐면은 지 애인이랑 뭔가 트러블이 있잖아. 지 애인이랑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꼭 거기서 해결을 안 보고 거기서 쇼부를 봐야 될 때서 쇼부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이랬는데 걔가 그랬대. 이거 하면서 우리한테 자꾸 막 뭔가 자기를 공감해달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뭐 카톡이 늦게 온다느니, 뭐 일이 없어졌는데 뭐가 안 된다느니, 뭐 스토리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느니, 뭐 내 전화는 안 받는데 제 전화는 받는다느니, 온갖 망상을 전부 다 해가면서 막 이렇게 막 말을 해.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맞장구로 쳐준다고. 그러네 나쁜 새끼 그 새끼 하면서 막 맞장구로 쳐줘. 그럼 걔가 거기에 막 이렇게 동조를 받다가 안 되겠어, 나 헤어지고 올게 이러고 이제 딱 다음날 헤어지러 간다고. 야, 저 지긋지긋한 바퀴벌레들 드디어 헤어지는구나 이러면서 헤어지고 오겠지 하고 딱 이제 보잖아. 그럼 그 다음날 얘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고 돌아와? 얘들아, 헤어져 안 헤어져? 안 헤어져. 얘네 절대 안 헤어져.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 우리 오빠가 이거 사주더라고 이러면서 또 신나가지고 또 관계가 이상하게 또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있잖아. 뭐 남일 같지가 않아? 그러고 돌아오더라고. 심지어 이게 청년부가 되잖아. 얘들아, 청년이라고 성숙할 것 같아? 아니야. 청년부가 되잖아. 싸우고 돌아오면 갑자기 청첩장 들고 온다. 이제 나 결혼해. 우리 오빠가 프로포즈 했어 이러면서 이제 돌아온다고. 자, 얘들아,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맨날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걸까? 우리가 연애라는 거,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할 때 사랑을 감정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자꾸 쌓아놓고 요 테두리 안에서 자꾸 이해를 하니까 내 감정이 상하면은 상대가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뭔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제가 나를 향한 사랑이 식은 것 같고, 이러한 이제 정서가 우리 안에 자꾸 찾아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서 맨날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혼자서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디다 두었을 때? 감정으로 이해했을 때. 이해가 되니?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요 본문이 어디였지, 얘들아? 말라기였지. 말라기. 자, 룻기, 사사기 이런 것처럼 얘들아, 자, 얘들아, 이거 정리해주고 갈게. 얘들아,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말라키라고 해서 이거 그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인 거야. 룻기, 사사기라고 해갖고 말라기의 선지자 이름이 말라인 줄 알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그 선지서가 이사야서인 것처럼 이것도 말라기인 거야. 말라기서인 거야. 이해되지? 자, 이 말라기라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딱 부르신 다음에, 야, 말라기야, 너 가갖고 내 백성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말라기가 마치 확성기처럼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하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대고 얘네가 독이 좀 오를 대로 올랐어. 아닌데 이거 논쟁하는 게 바로 말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계속 말싸움하는 게 바로 이 말라기의 전체적인 구조야. 자, 우리가 봤던 오늘 요 단락에 있는 소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 오늘 봤던 본문의 소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소 제목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구조가 아래랑 같아.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 내가 너네를 사랑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반박. 언제요? 언제 사랑했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어떻게 사랑했냐고, 왜 사랑했냐고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의 구조야. 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는 대답을 얘들아 봐봐봐. 뭐라고 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얘들아, 이게 되게 좋은 의미로 들리니? 어떤 의미로 들려? 약간 꼬인 것 같아 얘네가. 그치? 뭔가 보통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 그러면은 야 예준아, 존쌤 너 사랑해? 그러면 막 쑥스러워하든지 아니면 저도 사랑해요. 뭔가 보통 이런 반응이 와야 되거든. 그런데 야 내가 너 사랑해? 언제요? 야 내가 너 사랑해? 왜요? 언제 어떻게 그러셨는데요? 이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삔또가 상했던가 아니면 얘네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겠지. 얘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짝 하나님한테 좀 많이 삐진 상태야. 왜 삐졌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긴 해야 돼. 자,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이전에 뭐가 있어? 바로 성막이 있지.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기로 결정하셔. 야, 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들을 내가 꺼내서 내가 얘네를 해방시켜 줘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해방을 시켜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신 다음에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는 동안 이 백성들한테 요구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너네 이제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나를 예배하는 그 방식으로 살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성막 지어라. 성막 지어서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내가 알려주는 규례대로 나한테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최초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은 간단히 말하면은 오늘날의 텐트. 뭐라고? 텐트. 처음에는 이 텐트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조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해. 이 백성들이 진짜 나라로 정립이 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진 거야. 너네 최근에 중간고사 봤으니까 우리 한국사 왕조 이런 거 배웠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2대 왕이야.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이 집권을 하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강해져. 어떤 수준으로 강해지냐면 주변 국가들이랑 전쟁을 했을 때 승승장구를 하고 침략을 당하지 않고, 자 그러면서 다윗 왕국이 점점 나라가 부자가 돼가는 중에 다윗 왕이 하루는 성전에서 편하게 쉬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 궁궐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 계신 데가 저게 텐트가 저게 맞아? 아니 저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을 다윗이 품지. 다윗이 품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야 근데 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야. 너네가 나를 만나기 위한 장소지 내가 성전에 거하는 건 아니거든. 안 지어도 되는데 다윗아, 근데 네가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을게 해서 다윗 왕이 성막을 이제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성전,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 같은 성전을 지으려고 재료를 모으고 그 성전을 그 다음에 언제 완공해? 솔로몬 왕 때 완공을 하지. 솔로몬 왕 때 완공된 저 성전을 보잖아? 그러면은 이 열왕기상 6장 21절이랑 22절, 그러니까 6장에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는데 간략하게 얘기해 주면은 성전 내 외부를 금으로 싹 다 도금해 버렸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다. 진짜 누가 봐도 휘황찬란하고, 와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와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구나, 이거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아예 그냥 눈으로 봐도 누가 봐도 와 진짜 위엄이 있다, 이거 알 수 있게 성전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 버렸다. 자, 이때 지었던 성전, 그래서 이때 이후로, 근데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고 이 사람들 막 개판나지.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기 시작을 해. 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을 하면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여기 있던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데려갈 때 전쟁하면 얘들아 그냥 곱게 사람만 데려가? 아니지. 그 나라에 있었던, 우리나라도 국가유산 전부 다 파괴됐었지. 남북전쟁할 때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때 파괴돼. 들어왔던 바벨론 민족들이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야 멋있게 지어놨네, 야 부셔,
전부 다 부시고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 중에서 좀 똑똑한 지식인들 혹은 돈 있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싹 다 묶어갖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가버리지. 나라가 멸망한 거야. 그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약 한 48년 정도가 지나서 주전 538년경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이 나라를 포로로 잡아놨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조서를 내려. 어떤 조서? 야, 유대인들 이제 그만 잡아놓자. 니네 그냥 돌아가라. 니네 본국 돌아가라.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해갖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의 한 50년 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다시 돌아가네. 이 지도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세우고 학사 에스라, 너네 우리 성경에 에스라 서 있지? 그게 그 내용이야. 학사 에스라를 같이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한, 2차 기한 점점 나눠갖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돼. 아무것도 없는 성전에 이제 다시 기초를 놓기 시작하지. 처음에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은, 와, 회복이다. 와,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다시 일을 시작하시나 보다. 야, 우리 이스라엘이 옛날에 다윗 왕조 때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나 보다. 야, 우리 다시 하자.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얘들아 50년 동안 방치된 땅이거든. 얘들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게 되겠어? 안 되지. 땅이라는 게 매 년마다 갈아주고 그 땅에 거름이 뿌려지고 그래야 이 땅에서 뭔가를 심어도 곧장곧장 나는 건데 5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땅이야. 땅 자체가 황폐해졌어. 건물 전부 다 무너져 있고 돌아왔는데 집안이 개판 나 있는 거야.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 와중에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사람들, 야 그래 그래도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 되잖아. 우리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으니까 성전 다시 짓자. 성전을 지으려 기초를 놓는데 적대자들이 와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맨 처음에는 이 양반들이 딱 보더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네? 야 가보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돌아오셨어요? 저희가 좀 같이 도와드릴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 아니야. 이거 우리 민족 사업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섬기려고 만드는 거라 너네가 도와주진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 감히 내가 도와준다 그러는데 이렇게 뺀지를 나? 오케이, 알겠어. 이러고 나서 적대자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거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걸 수준을 넘어서 지역에 있던 행정관리 담당자한테 로비해갖고 이거 성전 못 짓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왕한테 심지어 고소장까지 써. 왕이시여?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네 꼬라지 봤잖아요. 얘네 이거 짓잖아요. 또 지네 중심으로 해갖고 언젠간 왕의 자리를 얘네가 탐할걸요? 이거 하지 마게 하세요. 이거 해봐야 얘네 반역만 해요. 그냥 하지 말게 합시다. 고발을 때려버려. 이거를 왕이 듣고 진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얘들아, 너네 이 대적자들이 요거를 한 걸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나서 약 또 15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거든. 얘들아, 너네 길 가다가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건물이 짓담한 건물 본 적 있니? 짓담한 건물, 철골 전부 다 밖에 빠져나와 있고, 밖에 보면 뭐 유치권 행사 이렇게 스프레이로 막 이렇게 써져 있고. 자, 외벽은 회색빛에 왕성하게 뼈대만 남아가지고 그런 상태면은 얘들아 이 건물을 우리가 이대로 놔두고 15년에서 20년 시간 지났다? 이 건물 아무도 신경 안 써. 왜? 에휴 됐어 이거 저거 그냥 더 이상 뭘 짓고 하냐. 사람들 포기해버린다고. 성전도 똑같았어.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오면은 뭔가 환상적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우리 땅은 개판됐고 우리가 지었던 건물들 전부 다 무너져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대적자들까지 와갖고 계속 방해하고 계속 못 살게 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이 상태로 성전 놔두고 짓다 만 상태로 성전 방치해놓고 그냥 산 거야. 15년에서 20년 정도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이대로 안 되겠다. 얘네가 이대로 놔두다가 성전 저대로 평생 놔두겠다. 2명의 선지자를 보내. 누구야?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얘들아,
너네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안 되지. 너네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뭔가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지. 성전 다시 지어. 지금 내가 막아놓는 거야. 성전 다시 지으면 내가 다시 열어줄게. 빨리 지어. 하나님은 아직도 이러신다. 얘들아, 우리 일어나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깨우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일어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해 놓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씩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해보자. 다시 해보자. 오케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다시 해보자. 영적 각성이 시작되고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 그렇게 주전 516년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돼. 자,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약 100년 뒤에 등장한 선지자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이 예언을 듣고 성전을 지으면서 어땠을 것 같아, 마음이? 어느 정도 기대를 했겠지. 야, 그래도 이 성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성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이 성전 지으면은 야, 우리 상황이랑 환경이 그냥 막 탄탄대로 다 변할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했는데 환경이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이게 하루 이틀이지. 아니,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순종을 했는데 왜 안 변하죠?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누락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수준까지 이르렀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율법 제대로 안 지켰다가 어떻게 됐다고?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이 트라우마가 있는 민족이야. 그럼 얘네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 없어? 못 떠나. 왜? 저주받을까 봐. 또 망할까 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 제사를 드리긴 드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때?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가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야. 왜 삐졌어? 나 상황 해결 안 해준다고. 나 환경 안 풀어줬다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이제 형식으로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라기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니네 예배 내가 막아버리고 싶다. 그렇게 역겹고 토 나오는 예배, 야, 그거 나 안 받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토를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들아, 내가 너네를 사랑했어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조금 이해가 되니? 하나님 언제요? 사랑해 주신다고요? 언제 사랑해 주세요? 아니, 시킨 거 다 했어요. 성전 지으라며요. 예배하라며요. 제사하라며요. 이렇게 살면 된다며요. 축복이 온다면서요. 복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야곱을 선택했어.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랑 씨름해가지고 환도뼈 부러져 가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얻게 된 이름이야. 즉,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야곱을 선택했어 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얘들아, 너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명목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내가 너네를 선택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얘들아. 너희가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해보자라는 이 움직임 있잖아. 얘들아, 이거 에서 애들도 똑같이 했어. 그런데 거기 내가 못하게 했어. 에서의 민족인 에돔이라는 나라는 내가 절대 재건을 못하게 막아놨어.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는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돕고 너희한테 문을 열어준 거야. 내가 왜? 너네를 선택해서.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냐고 나한테 물어봐? 너희가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거, 너희가 나라를 다시 세운 거,
너희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은 거? 얘들아, 이거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너네를 사랑해서 허락한 거야. 이 앞에서 언제 사랑했냐고? 에돔을 봐. 내가 그들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그들은 아직도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살아. 내가 너네를 사랑해서 선택했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우리는 종종 그 사랑이라는 거를 남녀간의 이 몽글몽글한 감정으로 이제 이해를 하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우리가 서두에 한번 말했지. 남녀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요즘 사랑이 식은 것 같아 라는 이 말들로 감정 위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이 건물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야. 왜? 혼자 망상하고 안 느껴진다고 착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감정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너네가 만약에 분명 어제 밤에 기분이 막 안 좋았어. 잠도 못 자. 오늘 왜 이렇게 싱숭생숭하냐, 막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그러다가도 다음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어때? 갑자기 상쾌해지기도 해. 그 상태에서 하루를 상쾌하기 시작했는데 별거 아닌 일로 우리 감정이 또 바닥으로 쳐박기도 해. 우리가 그 감정을 토대로 해서 사랑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랑이라는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변하는 거야.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동반되는 가치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선택. 선택에는 그럼 또 어떠한 가치가 함께 동반되냐? 책임. 따라합니다. 책임. 사랑과 선택과 책임은 같이 묶여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널 사랑해. 그런데 널 선택하진 않을 거야 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택했어.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을 거야. 이런 개념은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다라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계셔. 우리가 이 사랑과 선택과 책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볼 건데 같이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강인구 씨죠? 이 캐나다에서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에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짜잔. 아빠 잘 지내죠? 아빠 오늘 보고 싶어 할까봐. 우리도 아빠 보고 싶어. 요리 중입니다.
자, 우리가 봤던 이 장면이 뭐냐면 우아한 세계라고 하는 이 영화에 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여기서 이제 조폭이야, 조폭. 그래갖고 산전수전 다 겪고 결국 나중에 성공해갖고 가족들이 원하는 캐나다로 이민을 보냈어.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 기러기 아빠라 그러지. 기러기 아빠가 이제 성공을 했어. 기어코 성공을 해서 가족들 전부 다 유학 보내놨는데 마지막 장면이야 이게. 아무것도 안 남았더라고. 한국 사회에서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정이 무너졌구나라고 가장 피부로 와닿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러기 아빠입니다. 어릴 때는 괜찮았어. 그런데 애들이 유치원을 지나고 초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 아동부 정도 됐을 때 얘가 예체능에 어떤 특출난 뭐 재능이 있다든지 혹은 아니면 언어적으로 우리가 미리 유학을 좀 보내야겠다. 그런데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애들끼리 보낼 수는 없어.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선택을 이제 부모님들이 종종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해외 나가서 돈 벌어갖고 돈 보내줄 테니까 한국에서 여보 애들 키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여보 그럼 애들 데리고 어학연수 그럼 가고 여보가 애들 책임져. 그럼 내가 여기서 돈 벌어갖고 보낼게. 그러니까 분업하는 거야. 오케이 엄마는 애들 보고 아빠는 돈 벌고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 자 우리 각자 할 거 하자. 이러면서 흩어지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모양은 멋있진 않아. 왜냐면 아빠가 혼자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되면은 원잡이 안 되더라고.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한국에서 아빠가 벌어갖고 보내는 돈으로는 부족해갖고 아빠들이 보통 이렇게 되면은 뭐 퇴근하고 나서 배달을 더 뛴다든지 대리를 더 뛴다든지 배달이나 대리로 뛴 돈은 이제 본인 생활비로 쓰시고 이제 회사에서 번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보내는 거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빠는 혼자 남아갖고 이제 낮밤 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보내.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길고 긴 유학 기간이 끝나고 이제 우리 아내랑 애기들이 같이 집에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갖고 아빠를 막 반가워. 와 이게 몇 년 만이야. 이게 얼마 만이야. 보는데 애들은 뭔가 심상치가 않아. 뭔가 삔또가 상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얘들아 이런 사례가 진짜 많아. 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는 돈만 벌잖아. 아빠는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어줬잖아. 내가 사춘기 때 아빠가 진짜 필요할 때 아빠 그 자리에 없었잖아.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얘들아 아빠 억장 무너지더라. 아빠들이 이런 인터뷰가 진짜 엄청 많아. 아빠들이 억장 무너지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는데 내가 왜 혼자 그렇게 남아가지고 라면 먹어가면서 돈 보냈는데 사랑한 적이 없다고? 내가 너네를 사랑한 적이 없어? 내가 너네를 위한 적이 없다고? 아빠는 가족을 위할 줄 모른다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헌신한 게 내가 여기서 이걸 왜 한 건데? 왜 아빠는 내가 크는 동안 내가 옆에 없었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빠는 내가 여기 왜 있었는데 내가 이걸 왜 했는데 여태까지 이 질문 앞에 억울한 거야. 자, 그럼 아빠가 도대체 왜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기계처럼 돈 벌어갖고 돈 보내주는 게 너무 행복해서 즐거워서? 아니지. 아 진짜로 자식 새끼들이랑 있는 게 사실 별로 불편해서? 아니지. 너무 사랑해서 그 선택을 하는 거라고. 너무 사랑해서 너네가 제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아빠는 남기로 선택했다고. 혼자 이곳에서 고독을 씹으면서 혼자서 이곳에서 남기로 아빠는 선택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앞에서 아빠가 날 사랑한 적이 없어. 아빠는 나를 너무 몰라. 이러면 아빠 억장 무너지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종종 이런 걸 물어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요한 1서 4장 10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뛰어드는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이런 걸 여쭤볼 수 있겠지. 아빠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예수님 그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아니 로마 사람들이 당신을 때리도록 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잖아요. 왜 하셨어요? 그거 좋아하세요? 사형틀 위에서 살갗이 처참하게 찢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좋아서 저게 걸리셨을까? 아니겠지.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고 모욕을 받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걸 예수님께서 즐기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 아니겠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해서. 너네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네가 이대로 가자니 영원히 그 죄의 종 아래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거를 해방을 하자니 누군가 대가는 치러야 되는데 너네 사람 중에서 인간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보니 아 이거 완전한 사람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내가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지. 그냥 말로만 아이고 불쌍하다 쟤 어떡하냐 아이고 누가 구해줘야 된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셨다고 직접 뛰어드셨다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볼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이런 핑계랑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내 상황이 안 변하잖아요. 저를 사랑해 주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좀 잘 풀리게 해줬어야 주님 내가 사랑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겠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한테 다시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내 아들을 직접 내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음으로 내가 증명했어.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나 잘 모르겠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그 질문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될 때 이거 사랑해서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완전히 알게 되겠지.